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단의 총회 주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교회, 또 이게 교회 조직에 있어서 총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총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또 잘 해나가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 저희 교단의 총회는 1912년도 9월 달에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한 105년 전에 총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이다, 합동이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갈라지지 않고 총회가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이 총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1919년도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인이 한 2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25% 정도 되는 그 정도 기독교 인구가 있었던 그때에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또 큰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해 내었던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엘리트들 또는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때였고, 그만큼 한국 교회는 모든 사회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지난 바로 지금 오늘날을 한번 살펴봅니다. 저희 교단, 오늘날의 저희 교단의 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등포 노회에 속해져 있고 이 영등포 노회처럼 이런 노회가 전국적으로 66개 노회가 있습니다. 66개 노회가 있고 그 중에 교회는 저희 교단의 교회는 한 8,9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는 약 28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이죠. 양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오히려 10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였고 희망이었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그만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걱정을 받는, 염려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런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 총회의 슬로건인 주제가 뭐였냐 하면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교회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살려내는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총회의 주제에 또 발맞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당일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이 교회를 세워서 믿는 사람들끼리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교회란 테두리 안에서 교리라는 담을 쌓고 종교라는 울타리를 치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려내는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가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이란 것은 앞의 내용에는 이렇게 표현되죠.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너무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께 너무 좋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좋았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지켰어요. 작은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지만 세상 가운데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큰아들만 사랑합니까? 야, 내 아들은 너밖에 없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너밖에 없어. 아버지가 큰아들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라도 돌아오기를 언제나 집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버린, 세상 가운데 가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집을 지켰던 큰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탕자처럼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서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늘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안 다니지? 너 저주받았어. 너 지옥 가.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말 살기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 전화기, TV, 비행기, 자동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이란 것은요 더할 나위 없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구 중에 있는 교통수단을 보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진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차를 기차를 쏘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15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순간 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초능력. 야, 나는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눈 깜짝 사이에 샥 그러면서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이란 것은요 너무나 아주 편리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명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너무 미래가 아주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단면만 보고 그 속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야 될 터인데 많은 것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욕심이 더 커져요. 우리가 편리해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조그만 일에 더 불평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이는 결코 사람이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든지 죽은 이후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문제에 충족감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가진 게 많아도 늘 허전하고 생활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참된 삶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온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 나다나엘의 이야기처럼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와보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앉아서 와서 보라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 나다나엘을 할 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온 고을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도 있고 노숙하는 분도 계시고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들, 또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 앞으로 내년 전내년 되면 70년이 되죠. 그리고 2019년이 되면 3.1 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100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가 되었던 것처럼 또 70년 전에 당일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완화되어지면서 이곳저곳 집들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주해오는, 유입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교회라는, 교리라는 담을 헐고 종교라는 담을 헐고 이 지역 사회가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담을 넘어서서 모든 이 세상을 교회로 삼고, 성도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성도로 삼아서 이제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가두어 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한다라면 그것은 종교적 쾌락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종교를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한다라면 이 종교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쾌락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가운데 이 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고이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들고 이 광야에서 내렸던 빗물들이 흘러들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잔뜩 모이죠. 이 모여있는 갈릴리 호수의 물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땅에 생명수가 되어서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가서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아주 잘 꾸며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땅에 국경이 딱 있어요. 국경에는 철조망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 철조망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은요 그야말로 사막이고 황무지예요. 철조망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요 다 풀밭이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어 놓았어요. 딱 철조망 하나를 두고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메마른 땅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갈릴리의 물은 온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해로 가는 것이죠. 사해. 이 사해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이면서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데, 이 물을 받아들이면 이 물이 점점 넘쳐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이에는 물이 다 증발되어져 버리고 이 염분이 높아서 아무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갈릴리 같은 교회가 있고 사해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말씀 듣고 나만 기뻐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풍성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해바다처럼 생명력이 떨어지고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같은 교회가 되어지면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이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땅을 살리는 그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가 받은 은혜, 교회가 받은 사랑, 교회가 받은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두어 두지 말고 온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양쪽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세상을 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흉내내면서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차도 나누어 주고 초청 가서 불러서 행사도 하고 막 합니다.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1,000만 원이나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20명은 와서 교인이 등록하고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이 안 왔다.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1,000만 원 그냥 돈 정말로 성도님들이 어렵게 한 헌금을 다 허비했다. 그냥 다 이유 없이 헛되게 썼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원래 성경적인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죠. 겨자씨 같은 거 심으면 다 썩어 없어져요. 미랄이 썩어 없어져야 이듬해가 되고 날이 바뀌고 그러면 싹이 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 결실도 추수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만 추수하는 자는 기뻐 추수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결실을 얻어내야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러싸여서 갇혀있는 거예요.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계산법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밤중에 새벽 1시, 2시인데 늦게 들어온 자녀가 불을 탁 켜면 얼마나 거슬리고 불편합니까? 불 꺼. 이 전기불은 불 꺼 그러면 불을 끄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벽녘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야, 불 꺼, 태양을 내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태양이 뜨면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씻고 아침을 먹고 새날을 시작하고 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사람의 빛을 가지고 교회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은 불 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엇이 시끄러워?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 뭐 혼자 잘난 척해? 불 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그 빛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세상이 어둠을 접어버리고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러면 어둠의 세상이 접고 접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같이 환한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당일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세월은 장성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갔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깊이 한번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당일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교회를 못 찾아서 뺑뺑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를 빙빙 돌면서도 이 교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차를 타고 있으니까 위에 종탑이 안 보이니까 교회 단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교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 조금 지나면서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당일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이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살아 움직여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맛이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창립 70주년 2년 남았고 또 이 땅에 3.1운동 100주년 2년 남은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민족의 미래가 되고 이 사회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